여러분, 따뜻한 아침입니다. 출근길 버스 안이나 혹은 고요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 안에서 이 묵상의 시간을 함께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마가복음 MTMQT 11차를 맞이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다이빙해 볼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네. 그 유명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사건이네요. 맞아요.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게 단 7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본문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짧죠. 근데 이 안에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 그리고 복음의 정수가 꽉꽉 압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 불어닥쳤던 그 폭풍이 오늘 우리 일상에 막 불쑥불쑥 찾아오는 폭풍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상황의 시작점을 좀 짚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비유로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저편이라는 방향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방향이요? 네, 갈릴리 바다의 서쪽이 유대인들의 영토라면 지금 가고자 하시는 동쪽은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이방인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 지역은 종교적으로 약간 불교라고 꺼려지는 곳 아니었나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배 타고 호수를 건너는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익숙하고 안전한 경계를 넘어서 낯설고 위험한 영역으로 복음이 뚫고 들어가는 막 그런 엄청난 영적 이동의 순간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솔직히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밤도 늦고 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당연히 기상 변화를 아셨을 텐데 네네. 왜 하필 폭풍이 몰아칠 그 타이밍에 제자들을 굳이 배에 태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가셔도 되잖아요. 그 의문이 바로 이 본문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상 악화를 모르셨던 게 아니라면 오히려 제자들을 그 맹렬한 폭풍의 한복판으로 약간 밀어 넣으셨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와, 밀어 넣으셨다. 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때 분 폭풍을 라일랍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일반적인 강풍이 아니라 회오리를 막 동반해서 예고 없이 확 내리꽂히는 재난 수준의 돌풍이거든요. 갈릴리 바다 지형 때문에 그런 돌풍이 잦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해수면보다 200m나 낮게 파여 있는데 북쪽에는 또 2800m가 넘는 헬몬산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지리적인 시한폭탄이죠. 헬몬산의 그 영하의 차가운 공기덩어리가 좁은 계곡을 타고 말 그대로 수직 낙하하듯이 곤두박질 쳐서 수면의 뜨거운 공기랑 쾅 충돌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물기이동이 솟구치고 장난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구약 성경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교만을 꺾으실 때 폭풍 가운데서 아주 압도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 얄팍한 항해술이나 경험치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철저한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로의 초대라. 이거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대입해보면 사실 엄청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1986년에 갈릴리 호수 진흙 속에서 그 1세기 당시 고깃배가 발굴된 적이 있잖아요. 보니까 길이가 8m, 폭이 2m 남치시던데 가판도 없고 물살에 되게 취약한 구조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작은 나룻배 수준이죠. 그런 배에 장정 13명이 탔는데 라일랍스를 맞은 거잖아요. 파도가 들이쳐서 배에 물이 막 차오르고 베드로나 요한 같은 베테랑 어부들 입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비명이 터져 나온 건 이게 단순한 엄살이 아니었던 거네요. 완벽한 현실 파악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공포를 단순히 아이고 믿음이 없네 하고 쉽게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의 파도가 비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갑자기 찾아오는 재정적인 위기나 번강의 적신호 같은 거, 그 공포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아주 기묘하고 충격적인 대조가 하나 발생하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던 거요? 네. 배는 침몰 직전인데 배의 맨 뒤쪽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진짜 너무 당혹스러워요. 아무리 고물이 그나마 안정적인 곳이라 해도 당장 파도가 얼굴을 막 때리고 사방에서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어떻게 잠이 드실 수 있죠? 물론 난내내 무리들을 가르치시느라 극도로 피곤하셨던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성을 보여주는 물리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수면 상태는 그보다 훨씬 깊은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눈에 이 모습이 어떻게 비쳤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38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거칠게 깨우면서 부르짖잖아요.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졸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요? 네. 그 외침은 단순하게 살려주세요 하는 구조 요청이 아닙니다. 극심한 배신감, 그리고 원망이 막 폭발한 거죠. 저라도 진짜 그렇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손톱 빠져라 물을 퍼내고 있는데 리더는 그 난리통에 팔베개하고 주무시니까요. 충분히 공감 가는 상황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의 거대한 위기를 맞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폭풍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고도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캄캄한 바다에 나 홀로 뚝 떨어져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 제자들의 이 원망 섞인 비명이 사실 성도님들이 눈물 흘리며 하는 가장 솔직한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처절함에 우리가 깊이 공감을 해야 이 본문의 진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수면을 나를 향한 무관심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돌보신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군요. 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이랑 딱 연계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배 밑창에서 잤던 잠은 사명을 회피하려는 영적인 무감각이었잖아요. 네네, 도망치다 자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의 잠은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취된 완벽한 평안의 상태였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르네요. 폭풍이나 제자들의 고통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이 맹렬한 폭풍마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증거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맹렬한 라일랍스 한가운데서도 평안이라는 형태의 잠을 취하실 수 있었던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럼 이제 제자들의 거친 손길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의 다음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일어나서서 바람을 막 꾸짖으시고 요동치는 바다를 향해 단호하게 명령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네, 헬라 원어로는 시오파, 페피모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피모스요. 네, 여기서 이 페피모소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직역을 하면 재갈을 물리다, 입을 막아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재갈을 물리다. 뭔가 되게 강력한 제어의 느낌이네요. 그렇죠. 흥미로운 건 마가복음 1점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셨던 단어랑 이게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바다와 폭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인간을 위협하는 혼돈, 그리고 악한 영적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날씨를 조절하시는 게 아니라 그 폭풍 배후에 있는 파괴적인 세력을 향해서 신적 권위로 입에 떡하니 재갈을 물리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자연의 반응이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39절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바다에서 강풍 불다가 멈는다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1초 만에 장판처럼 쫙 펴지진 않잖아요. 절대 안 그러죠. 물의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맞아요. 수면이 에너지를 잃고 고요해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게 물리적으로 정상인데 아주 예리하신 포인트입니다. 원인이 되는 바람뿐만 아니라 결과물로 이미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던 파도까지 동시에 딱 멈춰선 거거든요. 와,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건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물리 법칙을 제정하신 창조주만이 자연의 관성을 무시하고 통제하실 수 있는 거죠. 구약 시편 89편이나 107편을 보면 거친 파도를 다스리고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막 물에 빠져 죽게 생긴 사람들을 다급하게 살려내는 슈퍼히어로 같은 역할을 하신 게 아니네요.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 눈앞에서 일종의 신적 권위가 담긴 우주적 신분증을 꺼내 보이신 거네요.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기록된 걸 눈앞에서 딱 실현하시면서 지금 너희랑 배에 타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창조주다. 이걸 증명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면서 출발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선언을 그냥 활자로만 두지 않고 귀신을 쫓고 죄를 사하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급기야
창조주로서 대자연을 굴복시키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치열하게 입증해 나가는 게 마가복음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폭풍이 순식간에 멎고 고막을 찢을 듯한 바람 소리가 사라지고 배 안에는 아마 숨 막힐 듯한 정적이 찾아왔겠죠. 네, 엄청난 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에 흠뻑 젖은 제자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십니다.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성도님들 만약에 혼자 큐티하시다가 이 구절 딱 마주치면 마음 한구석에 콕 찔리면서 좀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역시 내가 믿음이 얄팍해서 내 인생에 이런 폭풍을 맞았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의심해서 주님께 홀나는구나 하고 정죄감에 막 사로잡히기 십상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율법적인 관점으로 스스로를 책망하며 읽으시죠. 네네. 하지만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나 기적이 일어난 순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올가매는 정죄가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의 복음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먼저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실 때 쓰인 단어가 데이리아인데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벌벌 떠는 비겁함, 이성을 잃고 신앙마저 마비시켜버리는 부정적인 공포를 뜻합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이 아니군요. 네. 반면에 41절에서 폭풍이 완전히 멎은 후에 제자들이 느꼈다고 기록된 심히 두려워하여는 전혀 다른 단어인 포보스를 씁니다. 포보스요? 마비되는 공포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여기서의 포버스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압도적이고 거룩한 임재 앞에서 유한한 피조물이 느끼는 전율, 즉 거룩한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자연현상 앞에서의 맹목적인 공포가 아니라 절대자 앞에서의 경건한 떨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제불능의 공포, 데이리아의 자리에서 거룩한 경외, 포보스의 자리로 영적인 위치를 완전히 옮겨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정수는요.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난 순서에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순서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적인 법칙대로라면 먼저 네 믿음을 좀 증명해봐라. 네가 무서워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면 그 대가로 내가 폭풍 잠재워줄게. 이러시는 게 맞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없는 그 원망 섞인 비명을 들으시고 너희들 태도가 그게 뭐냐 이러면서 책망부터 안 하셨어요. 맞네요. 즉각 일어나셔서 폭풍부터 잠재우셨죠. 네. 제자들이 보여준 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처절한 비명과 원망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일하셨습니다. 와. 구원을 베풀어 안전을 확보해 주신 후에야 그 캄캄하고 고요한 호수 위에서 다정하고 단호하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신 겁니다. 진짜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마음에 얹혀있던 어떤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지는 기분입니다.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바닥을 쳤지만 곰곰이 짚어보면 다른 배로 막 갈아타려 하거나 절망해서 바다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끝까지 배에 남아 있었죠. 네. 비록 무례하고 원망 가득한 형태였을지언정 결국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단 말이에요. 살려달라는 그 찌질하고 엉망진창인 외침조차 주님은 기도로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믿음이 아니어도 두려움에 퍼묻혀서 내지르는 외마디 비명조차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일하셨다는 거. 오늘 하루 버텨내야 하는 성도님들한테 진짜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네.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신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은혜로 찾아오시고 폭풍을 잠재우시며 그 터전 위에서 우리 믿음이 단단하게 자라나기를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배에 타고 계신 분이 크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이 진리가 가슴을 쾅 때리네요. 아멘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결론인 41절인데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묻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성도님,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묵상 속에서 성령님께서 성도님 마음을 향해 툭 던지시는 궁극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국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있죠. 예수님을 단순히 마음 다독여주는 좋은 성인군자나 조력자 정도로 여긴다면 폭풍이 닥칠 때 또다시 데이리아, 즉 마비되는 공포에 잡아먹힐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 포보스를 품게 될 겁니다. 두려움의 시선이 경외의 시선으로 교체되는 것, 그게 폭풍이 주는 진짜 유익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혹은 일과를 준비하시면서 이 나눔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한숨이 자리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으실 겁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라는 폭툼, 막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인간관계, 당장 다음 달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 재정의 폭풍까지. 차가운 바닷물은 계속 배로 들이치는데 하늘은 야속하게 맑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기막힌 상황 말이죠. 하지만 성도님, 오늘 본문이 증명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을지언정 단 한순간도 제자들의 배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폭풍이 배를 삼키기 전에 반드시 주무시던 그분이 일어나셔서 성도님을 위해 말씀하실 겁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무관심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폭풍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당신의 삶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진리 하나만 뼛속 깊이 새겨도 비바람을 뚫고 나갈 넉넉한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묵상 안내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도발적이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마음의 숙제로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숙제인지 궁금하네요. 오늘 내 삶에 폭풍이 미친 듯이 몰아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뼈아픈 순간이 올 때 말입니다. 네네. 그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는 대신 나를 향한 가장 깊은 차원의 신뢰로 초대하는 초대장으로 여겨보면 어떨까요? 아, 신뢰로의 초대장이요. 네, 예수님께서 그 요동치는 배에서 고요하게 잠드실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 때문이었다면 어쩌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도 이미 그 예수님의 평안이 이식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네요. 주님이 내 곁에서 고요히 주무시고 계신다면 막 발버둥 치는 대신 나도 가만히 주님 곁에 기대서 폭풍 속에서 함께 단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말입니다. 와, 폭풍 속에서의 평안이야말로 세상의 철학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의 진짜 능력이고 특권이죠. 천둥치는 밤에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곤히 자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수면이 전염되는 것처럼 주님의 평안이 오늘 성도님의 영혼에 깊이 전염되기를 소망합니다. 폭풍보다 크신 창조주께서 지금 성도님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네, 그 든든한 임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방 지역으로 건너간 직후에 벌어지는 놀라운 영적 전투, 마가복음 11 1차 목삼 안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